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를 연합시키고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하여 인도하여 낸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어 한국교회를 본질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해된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쓰임받게 하옵시며 모든 교역자와 각 부서가 먼저 하나 되어 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곧 미국에서 진행될 참전용사 행사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일정을 주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평생을 기도로 동역하여 주신 우리 정금성 권사님에게 무병장수의 축복을 주시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 중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보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브라카 찬양단과 르드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의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로 16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느드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또 귀한 단에 섰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허락된 이 귀한 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위해 애쓰며 수고했던 우리 목사님 언제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또 그곳에서 뿌렸던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더욱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위대한 우리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홍경호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일단은 설교를 먼저 끝내서 부럽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없을 때 설교해서 부러운데, 저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있으면 괜히 이렇게 뭔가, 목사님이 역시 위대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쫄려요, 제가. 근데 그 쫄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은혜를 나누셨으면 참 좋겠고, 오늘 또 나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게 무슨 배죠? 저는 그 어릴 적에 저희 놀이문화 중에 하나가 이 종이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내가에 보내는 것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꼭 저기에 종이배에 뭐를 태울까요? 곤충, 그렇죠. 특히 제일 잡기 쉬운 개미. 저는 기억나는 게 이 개미를 잡아서 저 배에 태웁니다. 저 종이에 딱 배에 태우면 시내가에 철철철 가잖아요. 그럼 그걸 또 계속 쫓아가요. 제가 탈 수는 없으니까, 그 종이배 제가 탈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종이배를 타고 가는 그 개미를 보면서 사실은 되게 나쁜 사람이죠. 왜요? 개미를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뜨린 나쁜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신나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종이배는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죠. 시냇가의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여러분 제목만 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뻔히 뭔 얘기를 할 줄 알겠어요.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왜 모르세요? 아셔야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뻔히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알 것 같다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뻔 스토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왜 뻔 스토리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우린 너무나 뻔한 이야기, 뻔한 신앙 삶의 모습들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뻔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뻔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미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속된 말로 뻔한데, 그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뻔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뻔한 스토리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 뻔한 그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고, 정말 한번 내가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방주의 모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그다음에 50규빗, 30규빗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길이로 치면 135m, 23m, 14m예요. 즉, 이 길을 좀 여러분이 좀 더 실감 있게 좀 표현해 보면, 축구장보다는 더 크고, 농구장 면적 20배보다 좀 더 크고, 배 수량은 2만 1,000톤, 그리고 재화 중량은 17,000톤, 내적 요량은 3만 8천 제곱미터고요. 거기에 동물을 몇 마리를 실을 수 있냐면 17만 마리를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게 얼마나 큰 배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이 커다란 배에 없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통해서 우리는 방주에 없었던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없었던 그 세 가지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없었던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없었던 것 때문에 노아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없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11절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없었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 없었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에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움직일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배는 보통 저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돛이 달려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 뭐죠? 배는 보통 지금이야 이제 전기로 돌아가고 뭐 핵으로 돌아가고 그러지만 옛날 과거의 배는 보통 돛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뭐가 있어요? 노를 져야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아까도 사이즈가 어때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럼 그 배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배에는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몇 명 있었어요? 성경 퀴즈 해야 되나요? 몇 명? 몇 명? 손가락 보세요. 몇 명? 8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8명이 움직일 수도 없는 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보여드렸던 그 종이배, 여러분 종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뭐예요? 그냥 물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배죠. 여러분 배를 움직이려면 동력은 필수입니다. 즉 저 돛이 있든지 노가 있어야 배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노아가 몰랐을까요? 분명 돛이 필요하고 돛이 아니면 노라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분은 하나님이시고 노아도 배를 만들면서 뭘 하려고 얘기해요? 하나님 돛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노 젓는 고기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노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양은요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이 테바는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모세 있죠. 모세가 아이 때 뭘 해요? 바구니에 들어가잖아요. 그 배의 모양이요 바구니와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배의 모양은 아니고 그냥 네모난 괴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내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만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런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 그것을 먼저 노아 시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 시대는 성경에 어떤 시대라고 그러죠?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던 시대예요.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11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한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기쁘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뭐 했다고요? 이 시대는 자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될 그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가 뭐예요? 동력이 없는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력이 필요 없는 배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왜요? 철저하게 누굴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동력 없는 그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의 너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필요한 그 시대의 그 모습. 이 방주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뜰 수 없는 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는 5%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동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죄악이 관영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세대를 심판하고 싶어 했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갈 그 동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방주도 자신의 힘으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방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방주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키가 없었다.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자율주행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는 차를 타서 여러분 조르셔도 돼요. 차 타고 딴짓해도 돼요. 차 타고 게임해도 되고, 차 타고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해도 돼요. 좀 거의 상용화가 다 되었어요. 요즘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되었는데 이게 참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배에는 뭐가 필요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예요? 키.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저게 뭐예요? 방향키예요. 저게 배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키거든요. 오늘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박사가 경험한 책인데요, 그는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만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엄마는 상고로 인해 죽고 이 아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인큐베이터도 없어서 이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보온병에 따뜻한 그 젖이라든지 우유를 먹게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보온병이 한 산파에 의해서 그만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사는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으로 한 의료시설 옆에 있었던 고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고아원에 살고 있던 루시라는 10살짜리 아이에게 푸념하듯이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뭔 제안을 했냐면,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이는 그러면서 즉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아이가 죽는다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하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기도를 보고 있던 박사는 속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가 기도 응답받으려면 오늘 오후까지 소포가 도착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소포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트럭으로 한 소포가 왔는데 그 트럭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마른 과일, 셔츠, 그다음에 책, 그리고 그 바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겠어요? 정답을 말해보세요.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5개월 전에 한 미국에 있는 동부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포장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5개월 전부터 뭘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키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세대교회가 6.25 참전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6.25 참전 행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하실 거죠? 네, 당연히 하실 걸 믿는데 18년이라는 귀한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6.25 참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 나는 헌신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세대교회 온 지 이제 8년이 되었는데 8년 동안 정말 세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나는 그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이 6.25 참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그림만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뭐를 했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에 가면 3,000원, 5,000원 해가지고 26조를 저금을 하면 100만 원, 적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 하니까 뭘 하겠어요? 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치를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이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죠. 즉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6.25 참전 행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 할까요? 내 방향키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형편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여러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저 방향키도 없고 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라는 것이 방향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는 크고 방향키도 있었는데 그 뭐에 부딪혀요? 빙하에 부딪히자마자 그 배는 침몰하잖아요. 여러분 대홍수 시대에 뭐가 나타날 줄 알아요? 방향키라도 있어야 어떻게 해요? 피하기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뭐가 올지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방향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방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게 하셨기에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6.25 참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누구에게 내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여러분 어떻게 타세요? 어떤 마음으로 타세요? 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타세요? 그렇게 하면 못하죠. 어떻게 타요? 그냥 안전하게 택시 기사가 데려다 줄 것이고, 버스 기사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고, 지하철 기사가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줄 거 믿고 타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누가 운전하세요?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내 인생을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운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방향키를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저는 수영을 참 못해요. 저는 약간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물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웠는데, 한 번은 수영을 배우다가 제가 간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무리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새벽 예배하고 가서 수영을 하고, 저는 수영이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는데 수영을 1시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헬스를 했었거든요. 미쳤죠. 네. 그때 진짜 미쳤는데 한 2달인가를 딱 하고 나니까, 그때 A형 간염이 되게 유행했는데 갑자기 피 검사를 했는데 제 간 수치가요 왕창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그때 입원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물공포증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하던 가닥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세대교회 처음 딱 왔는데, 우리 세대교회에서 왔을 때 첫 교역자 워크숍을 갔는데, 정책 수련을 갔는데 어딜 가냐면 여러분 아주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세대교회에서 온 우리 그 정책 수련회 해외 간 건데요. 저는 처음에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해대교회 오면 교육자들 해외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이 보라카이였거든요. 보라카이 참 처음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황운하 목사님도 수영도 되게 잘하시고 막 바다 수영도 잘하시고, 저도 이제 그때 수영을 조금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을 잘하겠습니까? 그냥 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영의 기본 원칙이 뭐죠?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을 빼야 떠요. 힘 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힘을 빼야 되는데 힘 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힘을 빼고 수영을 딱 하려고 했는데, 바다 수영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는 뭐가 있죠? 파도가 있어요. 조류가 있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냐면 배 밑으로.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 공포증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물로 들어가서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한 거 뭔지 아십니까? 배영. 뒤집어지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더 안 돼요.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이 들은, 이러다 나 죽을 것 같다. 근데 아무도 저를 봐주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간신히 이제 배에 올라오긴 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힘을 빼면 가긴 가는 건 맞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까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노아가 그 방주를 타고 가만히 있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키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노아도 자초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뭐하라?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방향키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운전대를 놓으세요. 면허증을 반납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면허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볼 곳을 볼 창문이 없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창문을 내는데 어디로요? 위로.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하나 찾아도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모형 방주를 많이 만드는데 모형 방주를 잘못 만들어요. 다 옆에 뭘 만들었냐면 창문을 냈더라고요. 성경에 위반된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오려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창문을 어디에다 내라? 위로. 근데 보통 창문은 어디에다 내요? 옆으로 내잖아요. 최근에 어떤 우리 성도님 집에 그 이편한 세상 거기에서 이사하셔서 갔는데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이 창 양면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뷰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창문이 있어야 사람이 뭐예요? 답답함도 없고 힘들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특한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위로 내라. 이 말은 뭡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희망은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정말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명제는 알아요. 그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뭘 바라볼까요? 옆을 바라봐요. 우리의 희망을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40일 동안 그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신은 이 안에 있지만 밖에서 비가 내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빗소리만 들렸겠어요? 아니요. 살려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죽어가는 짐승들의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뭔가 부셔지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보면 조금 나은데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건 공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예요. 그럼 실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죄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하나를 딱 올려놓고 구멍 하나를 뚫고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손가락이 잘릴 듯한 느낌을 딱 주고 피가 떨어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를 강조해 주냐면 당신의 손가락이 지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피가 떨어지면 곧 죽습니다. 라고 상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손가락이 잘리는 듯한 느낌의 그 공포를 주고 하니까 진짜 손가락이 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 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피를 떨어지는 것처럼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무서운데 이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창문도 정말 무슨 유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유일한 희망은 뭐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수많은 그 공포의 소리, 수많은 그 아픔의 소리를 잊고 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라. 그래서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나의 시각을 놔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가지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면 뭐예요? 성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유일한 창문을 내라고 했던 그 창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나다. 나에게서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시편 8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유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 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루에 종을 3번을 쳤다고 그래요. 왜 종을 3번이 쳤을까요? 심판이 다가옵니다, 시간판이 다가옵니다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눈이 있었고 세상에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자꾸 세상에 나의 희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두고 있어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노아가 그런 현실을 봤다면 어떻게 그 방주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오직 하나의 창문만 내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는 3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없었던 것이 그들의 노아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것이 그를 구원해 주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없었음이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없기에 오늘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동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의 키가 없어도, 나에게 탈출구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이 3가지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우리 세대교회 와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정문성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모가 계셨어요. 우리 첫째 이모가 이렇게 제가 이모네 집에서 가끔 잘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잘 때마다 이렇게 잠을 자면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면 사람의 심리가 뭐합니까? 뭘 기도하고 있나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이모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재작년에 우리 이모가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제가 세대교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문성 원사님, 또 수많은 우리 성도들, 또 그것을 보고 우리 목사님도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귀한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세대교회의 힘이고 우리 세대교회가 살아갈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정말 우리 세대교회는 세계가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뻔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뻔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뻔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세 가지가 없어도, 동력이 없었고 키가 없었고 탈출구가 없었지만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세 가지가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이 6.25 참전 행사에 동참도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수고도 하시고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최고의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처럼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탈출구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30초 동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성찬과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동력도 없습니다. 방향키도 없습니다. 탈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에 그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세계가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을 고백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는 세계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뻔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 뻔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그 뻔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뻔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또 세대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멋지게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를 세워주신 우리 산다니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한 설교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예, 감사하고 또 목회 팀장으로서 역시 책임감을 갖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살림 또 참전 용사까지 언급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일 와도 되는데 저는 내일 점심부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또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참전용사 어디 봅시다. 17년간 이제 올해는 18년째로 미국에서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다녀올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내는 국내대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정말 나라가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이념 전쟁을 많이 할 때 이 행사를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 우리 세대의 자랑이고 세대의 참 가치다. 이런 걸 생각해보고 감사합니다. 박만성 원사님 아들 성원선 형제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새로 오신 우리 강영미 성도님 오셨습니다. 최예슬 집사님이 도하셨는데 오늘 아시아나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행전적 핵처치를 이루어 모이며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지면 전도 공동체를 이루어 세움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11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교구가 귀한 헌신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성욱 안수집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정말로 하늘문을 여는 귀한 목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농협사업권 우리 최정기 안수에 꼭 수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칠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게